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입니다. 어제는 그 미국이 독립된 지 250년이 된 날이고 또 오늘은 이 라크로스 새소망교회가 창립된 지 2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미국은 25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청교도들의 믿음을 기점으로 현재까지도 진행형으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또 세우신 또 분명한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기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전에 마가복음 9장 20절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막 비참한 일이 지금 예수님 눈앞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아기가 그냥 막 경련을 일으키고 땅을 구르며 예수님 앞에서도 그냥 막 지금 입에서 그냥 막 거품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현상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간질병과 아주 그 증상이 비슷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어릴 때부터였으니 이 아버지의 고통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비참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틈만 나면 그 자살 충동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에도 들어가고 그냥 물에도 들어가고 그냥 와 이렇게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마다 아비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에는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냈었는데 이제는 전혀 힘도 쓰지 못하고 제자들이 아주 무기력하였습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아도 믿음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버지는 부탁한 것입니다.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믿지 못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능력을 보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마저도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면은 물론 예수님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보다는 그 교회 분위기라든가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상처도 받고 또 실망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냥 믿음을 갖기도 전에 그냥 그 믿음이 그냥 없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정말 잘 배우려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거를 고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아이가 고치는 것은
내 능력보다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치는 것은 뭐 예수님 책임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믿음 책임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무엇이에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예. 바로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예. 그러니까 믿음은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될까 말까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뭐 해보지도 않고 그거는 안 된다.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요 24절 마가복음 9장 24절 여기 보면은 이 아버지의 만약에 이 마가복음을 드라마라고 보면 이 아버지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아버지는 안 나오죠. 이 본문에서.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이것은 뭐죠? 그냥 냅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냅다 소리를 질렀는데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그냥 소리를 그냥 지른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소리 질렀다라는 이 말은 아주 그 이모셔널하게 아주 격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야 그거 믿음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열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약간 그 뭐죠? 반항하는 듯한 그 고함을 계속해서 이게 터뜨린 것입니다. 내가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지금 없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아이의 그 아비가 얼마나 정말 한이 맺혀 있었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무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여기 또 다시 또 무리가 달려와라는 말이 또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또 다른 이렇게 새로운 무리들이 또 이렇게 모이는 그 광경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서둘러서 이 아이를 지금 고치고자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귀신은 말 못하고 못 듣는 벙어리 귀신입니다. You deaf and mute spirit.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약간 좀 뭐죠? 그 귀신에 대해서 약간 좀 경멸하는 듯한 좀 그 뉘앙스가 있지 않아요? 그 귀신도 약간 이렇게 등급들이 쭉 있는데 이 귀신은 deaf and mute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주 귀신 중에서도 제일 그 핫바리 귀신, 아주 그냥 등급이 제일 낮은 귀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You deaf and mute spirit.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벙어리 귀신아 이렇게 지금 한 거죠. 이 귀신에 들리면 그냥 말도 못하고 이렇게 듣지도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지금 미국에 산 지 지금 한 26년 됐어요. 2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그 원어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도 제대로 한 50%나 알아듣나요? 그리고 또 말 표현도 그냥 굿모닝 뭐 이런 것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참 미국에 사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아주 잠재의식적으로 굉장한 열등감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벙어리 귀신을 보면은 야, 그 답답한 심정 좀 이해가 좀 됩니다. 이 말 못하고 이 벙어리 귀신 이것은 아마 진짜 아주 좀 귀신 중에서도 좀 무능력한 그런 귀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벙어리 귀신아, 말 못한 벙어리니까 아마 귀신도 약간 좀 열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주 가장 이 무기력한 이 귀신이 그냥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냥 아이를 거의 그냥 죽게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애가 죽었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참 예수님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 명령을 했는데 착 하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냥 애가 그냥 픽 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막 경련이 일으키면서 저기 하다가. 그러니까 아주 좀 아주 더 악해진 거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대했던 결과가 더 나쁘게 나오는 그 결과를 이렇게 경험했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참 속기가 참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귀신의 어떤 뭐 장난이랄까 이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이 광경을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 같은 아이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렇게 모습입니다. 이거는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그 모습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같은 단어로 지금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의 실패가 극복되는 환한 빛을 비춰주는 모습입니다. 귀신에게 짓눌린 사람이 새롭게 탄생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2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는 이 교회가 죽은 교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조용히 질문하였습니다.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이번에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심플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그 실패의 원인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라크로스 새소망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이 메시지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가까이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능력은 점점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필수 종목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suffer, 고통을 받다. 두 번째, start, 시작하다. 세 번째, supplicate, 간구하다입니다. 첫 번째, suffer, 고통을 받다.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는 삶 자체가 오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라고 합니다. 믿으면 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볼 것입니다. 오늘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이런 악하고 더러운 영에게 짓눌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울부짖는 믿음의 기도뿐입니다. 두 번째, 스타트, 시작하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자들의 실패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이러한 믿음이 없는 세대를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까지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나 비관과 절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눈앞에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supplicate, 간구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답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바보같이 보이는 귀신도 사람을 죽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귀신은 사람이 상대하기에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일단 먼저 이 씨름이라는 말 있죠. 스트러글. 이게 헬라어로는 팔레입니다. 팔레. 그리고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이 하는 걸 레슬링을 팔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슬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 멀리서 이렇게 총 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레슬링과 같이 근접거리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면은 사람은 우리 아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신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데 이걸 포커스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우리가 아군과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커스를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혈과 육이 아니라 매일매일 근접거리에서 일어나는 죄와 유혹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이고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데 실패하였고 그 이유는 그 기도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제자들은 능력을 받게 되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우리가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의 그 어두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